자, 우리 다 같이 11월 셋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아울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멋진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새로 나온 챈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챈트 함께 보고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보시죠. 바울은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언젠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거야. 가자, 복음을 전하러!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다. 이제 로마와 서바나로 가리라. 저자는 바울?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떠들고 다니는 녀석. 바울은 시내에서 우연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만났어. 드로비모, 오랜만이네. 바울 선생님,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저자는 헬라인? 저자가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네? 그게 아닌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폭행했어. 성전을 더럽히다니! 네? 뭐라고요? 바울을 죽여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소란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을 말렸어.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냐? 그 자를 왜 그렇게 때리는 거냐?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갔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그를 쫓았어. 저자는 율법을 어겼어. 당장 죽여야 하오. 죽여라! 죽여! 어쩐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했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죄 없는 나를 채찍질하느냐?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당시 서구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천부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지. 나는 모태 로마 시민.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어. 안 되겠다.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라. 총독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가두었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재판을 위해 로마로 보내지게 되지.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라.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그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돼.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후송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결국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어. 바울, 복음을 들려줘. 예수 이야기 들려줘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 2년간 로마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이 궁금해. 나도 궁금해. 그렇게 로마에서 전해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단다. 복음이 전 세계로.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울과 로마 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를 향하여 정착지로 삼으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까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을 잘 수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 곧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예수님을 위한 길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눌러줄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맨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에
돌아가지 말라라는 꿈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가게 되어지면 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비록 자기가 매질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명백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그리고 사명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매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로 예전에는 바울의 편이었고 바울을 지켜주던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 녀석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고 틈이 나면 저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넘겨줄까요? 성전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유대인들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게 그들만의 규율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드로비모라는 이 헬라인이 사도 바울을 발견을 하고 또 기쁜 나머지 그와 함께 회당 안, 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한 모함하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에게는 좋은 꼬투리가 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 빌미를 가지고 한번 눌러줄까요? 당시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천부장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매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였으나 결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무죄였음을, 잘못이 없음을 오히려 항명하게 되었죠. 자, 그때에 우리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기질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눌러줄까요? 네,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이었죠. 로마 시민권자, 이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소위 말하자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는 어떠한 여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귀족의 자손이었는데 그가 마침 로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태생적으로 나는 로마인이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마치 미국인과 같은 존재예요. 미국인들이 타회에 나가서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들을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사람이라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가서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지, 그 현장에서는 결코 미국인들을 함부로 가두거나 함부로 속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천부장은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눌러줄까요? 그래서 천부장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억울함에 대해서 통변할 것이다. 다시 이걸 변호할 것이다 하면서 가이사라,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것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이건 이제 한국말로는 가이사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카이사르라는 존재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고하겠다. 즉 이 얘기는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천부장에게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또 억울한 과정에 있긴 하겠지만 자신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원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당시의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 스페인, 그 로마를 지난 그 스페인이 바로 그들에겐 땅끝이었거든요. 거기를 가고 싶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수된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죄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잘 보호해서 상처나지 않게 모셔가야 되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눌러줄까요?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놓아주자니 그들이 분이 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벌하자니 분명히 죄가 없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자 그러면서 이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이 바로 2년 동안이나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냥 놔둡니다. 근데 그때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무려 2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가이사가 누구라고요?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내 억울함을 상소하노라. 내가 고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총독 벨리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눌러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들을 로마로 보내라. 그래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모시고 결국은 로마로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의 호송을 맞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상에서는 여러분 잘 못 봤겠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눌러줄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로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냐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광풍이요, 날씨가 갑자기 좋다가도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으면서 엄청난 그러한 파도로 그 배들을 막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로마 병사들은 바닷가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오히려 죽지도 아니하고 다만 넘겨줄까요? 네, 이렇게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송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을 또 다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들은 도대체 이가 믿는 신이 어떠한 신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궁금해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 뒤에 보세요.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죽을 고비를 넘겨줄까요?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당시 이탈리아라는 나라고 성경에서는 이달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당시에는 수도였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기회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당시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면서 이 로마에도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가르치셨던 사도 바울이 죄수로 들어왔대. 하지만 죄수지만 집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들도 또 한 명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넘겨줄까요?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로마를 향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나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하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또 그럴 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넘겨줄까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위축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바울처럼 멋지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곧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치, 예수님의 소망 있는 삶을 같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요, 마치 마지막 영적 뱅크입니다. 영적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타락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간혹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들이 바뀌어져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러한 멋진 은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은행으로서 마지막에 소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주 미션은요, 부모님 도와서 음식 쓰레기 버리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마치신 분들은 수고했습니다. 자, 10월 미션 클리어 학생들에게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문화상품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먼저 우리가 이번 주 미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요, 용돈으로 엄마 아빠 비타민 음료 사드리기입니다. 비타민 음료 있죠, 여러분? 비타 500, 바카스, 다 좋습니다. 용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으로 엄마 아빠한테 감사의 선물을 드려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 음료 꼭 사서 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용돈 아껴서 쓰라는 겁니다. 자, 넘겨줄까요? 지난주 퀴즈. 바울은 왜 3차 선교지를 2차 선교지로 갔던 곳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쓰면 좋은데요. 좀 목사님이 풀어서 쓰면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제자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교육 또는 제자 양육 또는 리더 세움 이렇게 등등 써주시면 오케이입니다. 자, 두 번째, 4년여 동안 지속한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어느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든 이런 지역들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삶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3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강론을 하게 되어져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목은 두란노 서원 또는 두란노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뭐였나요? 바울의 이러한 전도로 인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은 바로 3번이죠. 아데미 신을 믿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아데미 신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데미 신은 바로 아테네 신, 바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여신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자,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오늘 우리 함께 배웠죠. 매를 맞고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려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 속에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다. 왜 가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갔던 것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갔던 것이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매를 맞고요. 그런 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어요? 바울은 이게 답을 목사님이 적어버렸네. 힌트를 줘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얘기했죠? 어떠한 항소를 했죠? 그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자, 3번. 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답이 아닌 힌트인데 자꾸 답이라고 적었네요. 바울은 모든 여정의 목적을 뭐뭐하기 위해서 갔어요. 네, 마지막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 정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자, 우리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